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2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는 마태복음서를 5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그 5개의 설교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그리고 10장에 제자를 전도 보내시며, 그리고 13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 18장에 천국 백성의 삶, 24장부터 25장까지 감람산 설교입니다. 이들을 설교라고 혹은 강화라고 하는 이유는 각 설교의 마지막이 공통적으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이제 끝을 맺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세 번째 설교인 마태복음 13장을 묵상합니다. 13장은 해석이 난해한 부분이 좀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사용하신 이유는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는데 깨달을 수 있는 자에게만 알려주시는 이 비밀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비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볼레거든요. 이 단어는 발로라는 동사, 이 동사는 던지다, 놓다라는 뜻이 있고요. 파라라는 접두사, 나란히,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물건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 나란히 늘어놓는다라는 이제 단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비유는 배우는 사람이 생활 가운데 친숙한 것들, 즉 농사, 장터, 낚시를 사용해서 친숙하지 않은 것들, 즉 천국에 관한 다양한 실제들을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친숙한 것과 유사점을 통해서 친숙하지 않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농사의 상황을 비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내일 좀 더 자세히 묵상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에 씨가 떨어지는 여러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에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두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는 천국에 관한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비유 말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18절부터 그 해석이 기록되어 있지만
해석을 굳이 듣지 않아도요. 이미 좋은 밭과 나쁜 밭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스로 내가 어떤 밭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 스스로 마음밭을 경작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지만 전혀 마음에 찔림 없이 살아간다면 이 말씀은 그냥 비유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지목하시면서 당신은 가시밭이야, 당신은 길가야, 당신은 돌밭이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깨우치고 자신의 삶 가운데 가시들을 치우고 돌을 치우고 밭을 갈아 좋은 밭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비밀로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 어떤 상태인가요? 오늘은 여러분들 내 마음밭의 상태를 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도 금방 새가 와서 이제 쪼아 먹듯이 그냥 없어지는 말씀은 아닌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돌밭, 가시밭의 그 마음은 아닌가? 상처가 가득한 그런 마음밭은 아닌가? 내 마음밭을 스스로 깨달아 경작할 것이 있으면 뒤집어 엎어서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